언제인가 저와 저의 신학교 동기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와 이제 또 우리 찬양팀들, 주스트 찬양팀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제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은 비단 저희 교육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주북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실 그런 사명자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두 발과 두 손이 착고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차고 있던 그 착고와 그 닫혀있던 그 모든 감옥문들이 다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옥문을 바라보고도 그 옥문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갈 수 있었으나 간수를 생각하여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만약에 도망을 하게 되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그 책임을 죽음으로 져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그 간수가 자기가 탈옥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때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바울이 그때의 감옥을 나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열쇠로 딱 하고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바울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사실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당장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풀어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그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에 간수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그 질문에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집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당장 떠나가지고 전도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발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임에도 불구하고 옥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간수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대표적인 사명선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명선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명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달려간다. 나는 다름박질한다. 다름질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이라는 말은 급히 뛰어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급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행동력 있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당장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계속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믿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당장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지역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옥문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옥문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길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졸고 있는 그 간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하여서는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되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과 비전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로 인해 상처 입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조급함과 서두름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들을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도 마다하고 다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에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월에 개최했던 평창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에서 치러졌던 많은 경기들 중에 유난히도 저희 국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리라면 보는데 바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였습니다. 왜 그것이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전처럼 치러졌습니다. 그것에 국민들이 분노하였었죠. 어땠습니까? 두 사람, 먼저 경기 규칙을 말씀드리면 6바퀴를, 여자들은 6바퀴를 돕니다. 그 트랙을 6바퀴를 도는데 가장 빠르게 완주를 해야 되고, 완주를 하는데 그 팀 기록은 어떻게 측정되느냐? 제일 앞에 결승전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3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기록을 가지고 팀 기록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하나 먼저 가겠다, 뭐 이렇게 빨리 가보겠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승을 하고 다음 토너먼트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 모습, 이것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세 선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중에 지쳐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세 선수 중에 가운데로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수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맨 뒤에 있는 선수는 바로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줌으로써 체력 안배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이 보충되면 또 다른 사람들로 교체하고, 그런 협력 플레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일 1등으로 도달했었던, 제일 1등으로 결승점을 지나왔던 그 선수가 인터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때 그 선수가 한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뒤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록에만 집중하다 보니 뒤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기록을 위하여, 그 기록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을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지만 결코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서 달려갔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지체해서 갔습니다. 더디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아닌 세상이 주는 상을 위하여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내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둘은 구분되어지거나 분리되어질 수 있는, 선택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나의 일들,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먼저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위험합니다. 사랑 없이 그저 사명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조중화라는 분이 쓰신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뒷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1540년도에 카톨릭에서는 해외 포교 활동을 위해서,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하여서 제수이트라는 예수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예수회 창설 멤버였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신부가 일본의 동방 쪽에도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일본으로 1549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가 한 일은 일본인들에게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화승총이라고 하는 총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조총을 만드는 그 기술, 그것을 전수하고 범선을 만들 줄 아는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러면서 모종의 계약 협약을 맺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명나라까지 정복해달라는, 전쟁을 치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때 당시에는 조선에 신부들이 들어가거나 천주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더라도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도를 결코 허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에르는, 그 예수회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협약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 만약에 명나라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회가, 우리 신부들이 가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선교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대신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해줄 테니 전쟁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의 제일 첫 번째 선봉으로 섰던 그 장군의 이름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 장수가 앞에 서서 나가게 되는데, 이 장수는 독실한 천주교도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천주교도였습니다. 이 마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조선까지 다 정복하여서 이곳을 다 국교를 천주교로 만들어버리겠다, 개종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인들은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사륙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신부들이었습니다. 세스페데스라는 그런 신부를 필두로 하여서 많은 그 종군 사제들이 같이 가서 성수를 뿌려가며 그곳에서 우리 조선인들의 목을 자른 그 일본인들에게 고해성사를 베풀며 그렇게 치러졌던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부들은 사명자입니까? 진정한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작정 수단 방법도 가르지 않고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장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왜 그렇게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까? 당장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는데 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그렇게 더디 이루시고 지체되어서 이루신 것입니까?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과 사명의 그 길을 우리도 넉넉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 귀한 단위에 서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모두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지체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변을 살피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